네, 안녕하십니까. 평신도를 꿈꾸는 꿈꾸며 달려오고 있는 한차선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나이가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듣는 노래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게 다가와서 듣는 노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한번 잠깐 좀 감상하고 할까요? 음, 참 요즘에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참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어, 내 인생에 대해서도 뭐 그렇고요. 음, 또 교회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음, 특별히 뭐 지금 나라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뭐 정치적으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인생을 바라보고 또 삶의 의미들을 찾는 것이 또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또 나름대로 신앙적인 어떤 제 스펙트럼 속에 있었던 그 단체의 어떤 그래서 저도 참 그 예전에는 그 메시지에 좀 열광했던 음,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뭐 그분의 요즘 성비 사건들 뭐 대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의 어떤 그런 성적 문제들 참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가 참 어떤 조직 사회로 전락됐구나. 조직적인 사회,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의 어떤 단면들을 그대로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유기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조사회로서의 그 개념들을 교회는 정말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들을 그 사건들을 보면서 좀 더 깊이 느꼈습니다. 참 그분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어떤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다가 뭐그 사람들에게 어떤 좀 나름대로 인기도 끌고 그러면서 뭐 교단도 만들고 뭔가 권력화되고 서열화되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잘못된 흐름들을 흘러가죠. 지금 목사 중심주의, 어떤 권력화된 조직화된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이탈이라는
부분으로는 이 한국 대형교회의 어떤 이런 성문화, 성적인 문제로 빠진 여러 대형교회 목사들의 어떤 그 흐름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맞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문제 이전에 교회가 조직화되어 버렸다. 교회가 어떤 하나의 그런 이런 조직 사회처럼 되어버린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들이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들,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예들이 지금 뭐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 신분 제도가 있었을 때, 뭐 조선시대는 없고 예전에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그 하늘이 준 재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여자라는 이유로, 아니면 종이라는 이유로, 노예라는 이유로 그들의 재능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늘의 재능들이 사장이 됐겠습니까? 양영실도 뭐 양영실 맞나? 네, 맞죠? 다 그 신분이 미천하지만 그런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전 그 신분제 제도 하에서 정말 많이 사장되어 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얼마 전에도 다 뭐 여자라는 이유로 뭐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늘이 준 그런 재능들을 다 잃어버린 발휘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교회가 목사 중심주기로 조직화되어 버린 이 상황 속에서 흘러가는 흐름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성령의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게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50일 되는 오순절에 그 첫 열매로서, 그죠? 첫 수확의 의미로서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77절 뭐이라고 하죠. 77절이라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교회의 태동이 이런 성령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목사주의로 흘러가면서 이 은사들이 다 사장되어 버려요. 모든 일을 목사가 다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뭐 신분제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그 재능들과 은사들은 다 사장되어 버리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고 뭐 목사가 다 신방하고 뭐 하고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목사 중심주의 조직화된 그런 교회 속에는 은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성령에 나누어 주신 모든 은사들이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게 없어도 지금 교회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고 그렇게 뭐 어쨌든 지금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흘러가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성령님에서 나눠주시는 은사들은 다 사장되어 버리고
뭐 또 은사라는 게 드러나면 저 이상한 뭐 능력주의적인 부분들,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뒤로 쓰러지고, 뭐 아우 하여튼 뭐 그 성령의 능력이다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런 성령의 어떤 특정한 몇 명에 의해서 주도되는 성령 운동, 뭐 그 사람을 거의 뭐 신격화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문제투성이죠,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은사만 부각되어서 뭔가 은사주의가 흘러가고 있는 이 잘못된 흐름들을 어, 또 다른 면에서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조직화되어 버린 교회,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고 모든 부분이 목사가 다 관장해가는 이 시스템, 그에 또 반해서 어떤 또 특정한 사람의 은사와 특정한 은사들만 또 부각되는 이런 어떤 성령의 운동과 성령의 모습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제 이 새 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오순절에 남녀와 여성, 남자와 여성에게까지, 젊은이와 늙은이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 아이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그 당시 어린 아이는 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 애들입니다. 그런 하잘것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세례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 사사,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담당해 갔단 말이에요. 한 축을.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새언약시대, 새언약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구약의 오순절에도 그 모세가 율법을 산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 언약을 맺으러 간 그 시기도 오순절이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오순절에 또한 신약의 오순절에 임한 것도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도 이 오순절의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부활 후의 첫 열매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속에서 이제는 새 생명이 그 첫 열매로서의 교회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런 참 이스라엘인 교회,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때와 이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탄생된 그날에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통일되어 버립니다. 언어는 언제 나누어졌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그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죠.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언어를 하나 되게 하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능성의 문이 열려 것이고 교회 시대가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교회 출발이 이 성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단체에서는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가 다시 있니 없니 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그 시작되없는 논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뜨거움을 소망하고 어떤 그런 능력의 은사만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뭐 사람들이 열광하겠죠. 그런 메시지. 근데 오순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제 진정한 참 이스라엘로서의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교회 시대가.
교회가 뭔지, 정말 교회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담당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대조사회로서의 그 첫 출발을 교회가 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누구에게나 부어지면서. 그런데 이제 교회 목사 중심적으로 흘러가면서 이 은사들이 사장돼 버려요. 그리고 은사가 드러나도록 특정한 은사가 어떤 또 사람들 중심으로 욱 모여가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계시의 점진성을 보더라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의 성령은 그런 운동이 아니잖아요. 어디 뭐 기도원에서만 터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시대 흐름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다 지금 조직교회와 이런 흐름들이 지금 다 만들어버리고 그런 영의 세계에 잘못 발을 들여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가 뭔가 성령의 방언을 더 많이 말하고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파가 다 나눠져 버려가지고. 그럼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진정한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교회가 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섬기고 뭐 권하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다 어떻게 되는 다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죠. 목사 중심적인 교회 안에서. 목사 중심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은사들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안타까운 게 그래요. 진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다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은사들이 다 뭐 사장되어 버린 것이죠. 뭐 이게 쓰임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전인 제사장의 어떤 그 능력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을 발휘 안 하니까 이게 다 사장되어 버리고 정말 교회가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 교회는 어떤 세상 조직과 똑같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세상의 소금과 피투루스의 그 역할들을 교회가 못 해가는 겁니다. 새로운 대조사회로서의 모습을 교회가 못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예언하는 자는 믿음과 분량대로 따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건면하는 일로, 나누어 자는 순전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기쁨. 이런 은사들 말고 또 성경에 많은 은사들이 있죠. 저는 성경에서 다 기록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주어주시는 성령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도 전부 다 보면 다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심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대조사로서의 그 모습들을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서로가 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사들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어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이 하나 되어 가서 그 몸을 키워간단 말이에요. 그게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는 뭐 특별한 은사만 부각되어서 방언만 뭐 병 고치는 은사만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은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은사들도 지금 교회 시대 안에 교회가 정말 제대로 자리 잡은 평신도 교회가 있으면 저는 그 안에서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평신도 교회가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참여하는 어떤 목사 중심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 같은, 평신도들이 사역자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모인다면 저는 그 속에 성령의 엄청난 은사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제가 예전에도 강의 많이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랬죠.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서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로 임하여서 교회가 그 은사에 의해서 힘을 내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으로서의 기능.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주신다 했잖아요. 서로 자랑지도 못하고. 저는 좀 교회가 이 목사 중심주의만 벗어나도 지금 교회는 이 은사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은사 운동하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말했던 이런 뭐 능력, 뜨거움, 뭐 권능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고 막 찬양해가지고 그것은 뭐 쓰러지고 뭐 이런 어떤 뭐 병났고 이런 어떤 그 능력 위주만 흘러가고 거기에 열광하죠 사람들. 조직 교회에서는 또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목사들 중에 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배고픈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 열광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런 것만 부각돼 가지고 또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추종되고. 여러분 제발 사람이 좀 추앙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다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을 목사님에서 높여주니까 지가 진짜 잘난 줄 알고 왜 성문제로 다 흘러가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제발 사람을 따라 추앙하지 말고 뭐 그 사람의 목사의 설교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거에 좀 사람들이 좀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어.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막 은혜스럽고 정말 그런 사람이 좀 추앙받지만 이제 새언약 시대에는 사람의 어떤 한 중심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은사 운동하니까 뭐 은사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아니 새 부대가 아닌데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다가 새수를 부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거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고귀한 은사들을 교회가 왜 다 포기합니까? 이게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왜? 이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다른 은사들은 다 사장되는 거죠. 조선시대 신분제에 의해서 여자나 어떤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자기들의 능력을 펼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만약 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평신도 교회를 하시는 분이 진짜 있으면 그 교회는 꼭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은사 있는 사람 은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하세요. 물론 꼭 능력 은사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사들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은사는 또 은사자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로마서에도 말했지만 분수대로 해야 돼요. 분수대로. 하나님 주신 만큼 내가 더 뛰어나고 내게 더 낫고 뭐 내가 더 엄청나고 이런 어떤 의미로서의 은사를 활용하지 말라고요. 어디 저 밖에 가서 하는 은사 뭐 방언받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어떤 거창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런 어떤 사람들만 추앙하면서 쫓아가지 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하면 어린 아이에게까지도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참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평신도 교회가 정말 이루어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님이 일할 텀이 없어요. 일할 그 공간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가 다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능력이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교회는 흘러가요. 아주 멋지게 흘러가요. 거기다 뭐 음악적 요소 좀 가미해주고 감동 좀 주면은 뭐 잘 흘러가요. 어느 단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좀 시스템만 잘 갖춰서 감동 주면서 흘러가면 조직이라는 게 잘 유지되죠. 성령이 없어도 돼요. 거기는 성령이 없어도 성령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말고 진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그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런 진정한 교회가 참 한국교회 안에서 좀 제대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소수가 모인 그 속에서 은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평신도 교회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